여러분, 종말 시대와 이스라엘 파트 2. 이 강의는 데이빗 파슨 박사께서 아이합에서 2012년경에 하신 강의인데요. 55분짜리 긴 것이라서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번 1부에서는 지금 종말 상황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증거 두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팔레스틴으로의 귀환,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한 것이고요. 두 번째, 지금 이 시간에 살펴볼 것은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회심하는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한국 사람이 유대인의 상황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야 하는가 하면, 종말에 그 예언이 이스라엘과 같이 이렇게 맞물려 가고 있기 때문에, 즉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유대인 그들이 하나님께서 들어는 완악하게 하셨고, 충만한 숫자가 차고 난 다음에는 온 이스라엘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시간에 유대인의 구원이 어디까지 왔는가에 관해서 6가지로 파슨 박사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팔레스틴으로의 귀환, 두 번째로는 그 나라의 정착, 세 번째로는 공격을 받음, 외부로부터 네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음, 다섯 번째로 적그리스도에게 속임을 당함, 여섯 번째로 마지막에 구원을 받음, 이렇게 좀 나누어서 봤는데, 지금 그러면 2015년 21세기는 어떤 단계냐? 그들이 귀환을 해서 정착하고 있는 단계 또는 공격을 받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앞으로 그러면 거기 어떤 일이 생길 거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러나 그들이 적그리스도에게 속임을 당하고 거기에 뭐 성전이 세워지고 그 이후에 이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지난 시간에 파트 1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종말의 사건, 종말의 증거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막 그것이 임박한 종말의 징조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2절과 3절을 근거로 살펴보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유대인의 어떠한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서 종말의 시점을 가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도 뭐 아직 그러면 한참 멀었네. 예수님 재림 때까지 한참 멀었네. 그게 아니라 이런 일이 과거 1900년 동안에는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지금 20세기에 21세기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크게 두 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로 유대인들의 귀환, 두 번째로 그들이 귀환해서 유대교로 계속 남아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로 회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 이제 기독교로 회심한 사람들은 이 강을 지금 들어갑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이다, 이런 뜻이죠. 그들은 자기들을 크리스천이라 부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크리스천이란 말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어감이 안 좋은 그러한 말입니다. 중동 회교도들에게 십자군이란 말이 굉장히 안 좋듯이, 크리스천 말을 하면은 유대인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홀로코스트 때 600만을 죽인 그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독일 루터교 크리스천. 그리고 또 지난 2000년간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유랑함에 핍박을 받았는데 대부분 다 그게 유럽 국가, 다시 말해서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가 그들은 그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 말 자체가 원래 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하해서 부르던 그러한 호칭이었으니까요. 그들은 자기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저 파스는 그들이 유대인으로 계속 남아있는 것을 오히려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크리스찬으로 불리지 않고 그냥 자기들의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을 더 좋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둘이 한 세 사람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니까요. 에베소서 2장 15절 이는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맨 마지막에 이제 모든 유대인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 하는 로마서 11장 26절 말씀 거기에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유대인들이 메시아닉 주로 계속 유대인 크리스천으로 남아있는 게 더 좋다는 거죠. 그들이 뭐 이렇게 크리스천이 될 필요도 없고 또 우리 이방인 크리스천이 또 그 메시아닉 주가 될 필요가 없고 각자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에베소서 2장 15절 이는 둘로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목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똑같은 말씀인데요. 또 이 우리 짐승 가두는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유대인의 무리가 있고 그 유대인 무리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서 예수님이 이제 인도에서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있게 될 것이다. 에베소서 2장 15절과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지금 예전에 없는 숫자로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기독교인 신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세기 때부터 일어난 전혀 새로운 역사입니다. 1948년 건국 당시 유대인 기독교인의 숫자는 다 합쳐도 양 손가락으로 셀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10명 남짓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거의 1만 5천 명 정도이며 이건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그들을 전도한 숫자가 아니라 유대인 신자가 같은 동족 유대인을 전도해서 믿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시면 거기 유대인 메시아닉 주 교회에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께 귀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닉 주 그 기독교인 친구들도 한번 사귀어 보세요. 그들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성경을 훨씬 더 명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워낙 성경을 많이 읽고 외우고 공부를 하고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그 찐빵의 앙코와 같은 예수님만 모르고 있다가 예수님만 탁 믿고 알게 되면 자기가 평소에 배웠던 성경 지식을 확 이렇게 잘 사용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유대교 신자였던 다소 사람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가 가진 어떤 성경적 지식으로 많이 이렇게 기독교에 공헌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면 사울이 변화돼서 바울이 되었듯이 이렇게 변화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유대인 전도를 회교도 전도보다 더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유대교 사람들은 바뀌지가 않는데 회심하지 않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죽어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에게 전도할 적에 그 유대인인 당신은 살아계신 메시아와 대화할 수 있고 살아계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과 개인적으로 매일 동행할 수 있다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어 계신 게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시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도하니까 유대인들이 정말 그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체험하면서 점점 회심해서 돌아와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안에 약 1만 5천 명, 전 세계에 약 5만 명의 유대인 신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일은 팔레스틴의 이스라엘을 건국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팔레스틴 안에서뿐만 아니라 미국 등지 외국에서 아직 기화는 하지 않았지만 그들 가운데서도
기독교로 회심하는 그러한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자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메시아닉 주 교회의 지도자이며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훌륭한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다니엘 자스트. 그래서 다니엘 자스트를 검색하셔서 여러분 여기 유튜브 하단에 주소를 클릭하시면 본문 녹취록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셔서 한번 검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건국 전에는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막 이렇게 19세기 동안 없었던 일들이 20세기에 들어서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적에 뭔가 예수님의 재림이 완전 당장 뭐 내일 닥칠 것 같은 그러한 임박성은 아니지만 지금 종말의 프로세스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이 예수를 다 믿을 때까지 하나님 정하신 그 숫자 그때까지 이스라엘이 이제 들어는 완악하게 된다 그랬는데 요건 약간 지금 주제와 빗나가는 말씀이지만 파슨 박사님께서 설명을 하셨어요. 지금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는 이 구절을 너무 기계적으로 오해를 한다는 잘못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냥 완악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책임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안 믿는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본문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또 그런 구절이 또 뒤에 나올 거예요. 하나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처럼 이걸 파슨 박사의 해석에 의하면은 정확한 뜻은 자기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먹는 그 사람을 강팍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딱 찍어서 너는 죽어도 예수 안 믿을 사람, 너는 강팍한 사람, 너는 60살까지 강팍한 사람 이렇게 정해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건 기계적인 해석이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을 강팍하게 먹으니까 마음을 강팍하도록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내버려 두셨다는 말이 이렇게 여기 나타나 있지 않는데 숨어 있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들어는 완악하게 되었다. 강팍하게 되었다.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된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을 강팍하게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있었는데요. 그때도 참 난해구절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라는 구절이 3번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니까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진 것은 아무 책임이 없겠네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고 3번이나 출애굽기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10가지 재앙 중에 7번이나 그 앞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시기 전에 바로 자기가 마음을 강팍해 해서 가라 해놓고 또 너희 못 간다 그러고 계속 그 출애굽하는 걸 방해를 했잖아요.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먹으니까 앞서 7번이나 나중에 뒤에 3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라고 나오는데 더 정확하게 그 숨은 뜻으로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을 부드럽게 예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마음을 강팍하게 내버려 두셔서 바로가 강팍하게 된 것이 이스라엘의 들어는 강팍하게 된 것이 마치 하나님의 책임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 약간 이제 격가지로 나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에도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마음을 강팍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는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할 거냐, 내 마음을 강팍해 할 거냐, 그 책임이 나에게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 내가 계속 강팍해 하면은 결국 하나님이 강팍해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걸 이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해 하셨다라는 뜻이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강팍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에게 책임이 있는 거지 하나님께 책임이 없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좀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방인의 그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러한 과정에 있는 거죠. 그 결과 이스라엘 안에 15,000, 이스라엘 밖에 5만 명의 유대인 기독교인들, 메시아닉 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에 있는 유대인 1,200만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1%도 안 되는 그러한 작은 숫자, 이제 고작 시작에 불과한데 그런 시작도 아주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요. 19세기 동안 없었던 일들이 20세기에 이제 시작이 되었고, 로마서 11장 25절 26절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취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유대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요약 함축 섞어서 파슨 박사님이 6가지로 지금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유대인의 기환, 두 번째는 그 땅의 정착, 세 번째는 그 땅의 공격을 받음, 네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받음, 다섯 번째는 적 그리스도에게 속임을 당함, 여섯 번째는 구원.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은 본국으로 모두 돌아올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방 땅 끝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이사야서 등지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요. 그 four corners of the earth라는 표현을 쓰는데 땅의 사방 귀퉁이에서 돌아오게 하신다. 이런 말을 표현을 쓴 이유는 옛날 사람들은 땅을 평평한 사면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귀퉁이에서 돌아온다는 말은 온 세상 땅 끝에서 다 돌아오게 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틴으로 돌아올 것이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지만 절반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절반 아직 안 돌아왔고요. 절반 돌아오는데 100년 걸렸다 그랬습니다. 나머지 절반 돌아오는데 앞으로 100년 더 걸릴 것으로, 미래는 모르지만 그렇게 막 급속하게 돌아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요것만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고 6번이 뭐예요? 그들이 구원을, 모든 이스라엘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로마서 11장 26절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구원받은 사람은 아직 1%도 안 되는 0. 몇 %라는 거예요. 근데 당장 이스라엘이 건국했다고 예수님이 내일 당장 오실 것처럼 막 너무 북치고 막 이렇게 요란을 떨지 말라, 이런 식으로 파슨 박사님은 설교하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영국에서 또 미국에서 반유대주의 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것이 다 성경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팔레스틴으로 돌려보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그 땅에 정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정착하고 다시는 포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좀 걱정하겠죠. 또 우리 갔다가 또 잡혀가면 어떡하나, 또 어디 포로로 가면 어떡하나. 그러나 성경은 오직 2번의 포로만 말씀하고 있지 3번의 포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2번은 이미 다 일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없을 것이고, 오직 이제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 그 말씀 성취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9장 15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정착하게 되고 세 번째, 그들은 거기서 영구히 살겠지만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 살지만 뭐 편안하게 산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공격을 받기는 받겠지만 그러나 포로로 잡혀가거나 완전히 망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거치는 반석이 되어서 세계가 그 돌에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3절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스탬블링 스톤이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시온산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바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가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걸려 넘어진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뭔가 좀 이렇게 클리어하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속임과 어떠한 거짓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미워하게 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정착한 이스라엘은 다시는 해외로 쫓겨나지 않겠지만 그들은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다시 잡혀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말세에 이스라엘에 일어날 전쟁에 대해서는 스가랴서 12장에서 13장, 14장에 잘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의 고난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바로 야곱의 환난의 날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두 가지 호칭으로 그들을 부르시는데요. 야곱으로 부르실 때도 있고 이스라엘로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나거나 타락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 있을 때는 야곱으로 부르시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환난의 날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있는 그 시대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환난의 때라고 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자, 그래서 야곱의 환난의 때, 그러니까 공격을 당하는 그때 여전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의 상태로 머물러 있는다. 즉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않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때 공격을 받을 것인데 그러나 네 번째로 그 큰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보호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8절에 보면은 12지파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기적적으로 보호받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마에 인을 맞은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인치심의 보호를 받은 그러한 사람인데요. 거기서 12지파에 이제 12,000명씩 이렇게 구원 받을 것이 분명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지파가 빠졌어요. 단 지파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을 다 세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DNA까지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 세계에 흩어진 단 지파의 DNA를 다 이렇게 찾아내셔서 반드시 12지파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이 단 지파가 영국으로 건너가서 브리턴족이 되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단 지파가 없어진 단 지파가 미국으로 가서 미국을 만들었다는 그러한 이론을 내놓는데요. 또 우리 단 지파가 한국으로 왔다는 그러한 설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백의 민족이라 해서 흰 옷을 입는다 그러고 또 무궁화가 샤론의 장미가 무궁하다. 또 이렇게 저렇게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재밌는 것은 영국 사람도 또 자기들이 단지파일 수 있다 생각하고 미국 사람들도 자기들이 단지파 있다고 생각하는 건 다른 민족들도 또 우리도 단지파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더 나올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여기서 생략하는 녹취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그렇지만 그들은 속임을 당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와 평화 조약이 있을 것이지만 그것은 속임이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럼 적그리스도가 왜 하필이면 왜 예루살렘을 선택하느냐 말이에요. 파리도 있고 런던도 있고 뉴욕도 있고 뭐 전 세계 도시가 많은데 그가 이렇게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큰 왕이신 하나님의 도시이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에서 그 영적인 세계에서 예루살렘이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가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가장 전략적인 도시를 적그리스도가 점령을 하고 장악을 하고 거기서 온 세계를 다스리고 이제 여기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까지 다 대환란의 시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파서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는데요. 성전이 다시 지어질까요? 제 의견을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성전은 다시 지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 의견이니 여러분이 따를지 말지는 각자 알아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나타나 있는데 그건 재건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게 적그리스도와 관련돼 예를 들어서 뭐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뭐 깨달을진저 다 피신하라.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죠. 그러면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선 것 성전이 세워져 있으니까 그 멸망에 가정한 것이 그 성전에 선다는 그런 성전이 세워져 있다는 근거 기반을 깔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3번 모두 적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지 그게 유대교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데 유대인들이 억지로 세우는 거죠. 억지로 세우는데 그 성전 제사를 드리는 게 그 하나님 영광을 왜 드리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 벌써 영단번의 제사로서 예수님 흘리신 그 보혈로서 모든 제사를 다 이제 폐하시고 완성하시는데 뭘 거기서 다 또 새롭게 짐승을 잡아서 무슨 암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 유대인들은 벌써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금으로 된 성전 기명들 제사장의 의복까지 다 그 번제와 속죄제들 뭐 짐승들까지 다 준비해 놓고 이렇게 성전을 지을 준비를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어떠한 잘못된 열심으로 성전은 지어질 것이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것이 어디에 쓰일 것이냐 적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쓰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저 파서는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성전을 못 짓고 있는 게 그 템플 마운틴이라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 성전산이라 그러는데 거기서 어떻게 그걸 무너뜨리고 이제 지어야 되는데 그걸 회교 사원을 무너뜨리려 그러니까 그것도 전 세계적인 뭐 3차 대전이 일어날 어떤 징조로 사람들이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그 템플 마운틴 그 지역에 13에이크라 그럽니다. 13에이크면 꽤 굉장히 넓은 땅이 되지요. 거기에 이제 황금돔 사원이 있고 그 크게 사진에 나오는 그 황금돔 사진 돔 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알아크사 또 모스크가 있는데 알아크사 그 자리가 옛날 솔로몬 성전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13에이크가 되는 비교적 넓은 땅이니까 그 돔, 황금돔 사원 남쪽에 그 빈터에 꼭 짓는다면 거기 지으면은 회교 사원을 안 무너뜨리고도 지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저 파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아마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성전이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유대교 극단주의자들은 유대교 제도, 제사 제도를 또 성전 제도를 복원시키겠지만 그게 구속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건 잘못된 시도고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이제 아직 메시아가 안 왔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일들을 다 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을 장악해서 처음에는 평화조약을 맺었다가 그들을 속이고 평화조약을 깨뜨리고 정말 그 과거에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신구약 중간기 시절에 했던 것처럼 막 대환란의 시기가 올 것이다. 이게 5번째고요. 이제 6번째로 로마서 11장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대환란을 통과한 그 사람들 가운데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계시록도 나오고 마태복음도 나오고 또 에베소도 나오고 로마서도 나오고 이 성경을 이제 전체 종합해서 이렇게 파슨 박사님이 강의를 하고 계신데 아직 적그리스도 나타나지 않았고 아직 공격이 간헐적으로 있지만 전면적인 공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건국과 이스라엘이 회심이 종말을 나타내는 어떠한 사인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것이 마치 임박한 사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그러한 전체적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그 대환란을 통과한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로마서 11장 26절이 성취되겠는데 이 구절의 해석에도 논란이 있습니다. 대체 신학을 주장하는 자들은 여기 이스라엘을 신약 교회가 대체했다. replacement theology라 그러지요. 그래서 여기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미국인, 한국인 같은 그러한 신약 교회가 구원을 얻으리라 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보는데 저 파서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저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고 보는 거지 이방인이 이스라엘을 대체하거나 이스라엘이 이방인을 대체하거나 누가 누구를 대체한다고 보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신약 교회가 하나가 되었어. 그때 이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 앞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씀도 또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우리가 오해를 잘하니까 이런 분들이 강의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유대인이 100% 다 구원받는다는 뜻일까요? 요 한글 요 성경만 딱 읽어보면은 또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올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그때 당시에 살아있던 유대인들은 다 구원을 받겠네요. 실제로 그렇게 오늘날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논리로 믿는 거죠. 이방인 기독교인 너희들은 십자가 복음을 믿든지 뭘 믿든지 너희들은 그렇게 구원받고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언약이 있는 게 아니냐. 다시 말해서 유대교를 통해서 그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00%다 유대인들은 다 100% 유대인들이니까 메시아는 주를 빼고는 그들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왜? 유대교를 믿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종교다원주의 또는 유니버살리즘으로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고요. 물론 파슨 박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기 온 이스라엘이란 말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 모든 지파가 그에게로 나왔다. 그렇게 했을 적에 12지파 어린애, 젖먹이,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싹 다 나온 게 아니지요. 모든 지파가 그에게 나왔다 했지만 실제로는 12지파의 대표가 헤브론으로 다윗 왕을 알현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죠. 또 솔로몬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이스라엘이 솔로몬에게 나왔다. 이런 말씀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인구 그때 당시 300만 명, 500만 명이 그때 당시 약 한 400 추정하죠. 그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온 게 아니라 대표만 나온 것인 것이에요. 그렇다고 보았을 적에 여기 모든 이스라엘이라 했지만 모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11장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도 유대인 100% 다 구원받는 뜻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더 확대해가지고 죽은 유대인까지
과거부터 현재까지 살았던 지구상 모든 유대인들은 100%다 구원받는다 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고 이해하고 있고, 또 우리 어릴 적에도 이런 설교를 다 들은 것 같아요. 로마서 11장 26절에 마지막 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계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유대인도 회개하고 예수 믿은 그 사람만 복음을 받고 영접한 그 사람만 구원을 받을 것이고, 아무리 유대인이라 해도 예수님을 안 믿고 회개치 아니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거지요.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은 그게 잘못된 거냐? 그게 아니죠. 대체로 이스라엘이 거의 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슨 박사는 Thus Israel as a whole, 대체로 대부분 이스라엘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왜 그렇게 해석이 되느냐? 다윗과 솔로몬의 예를 들어서 사무엘하 5장 1절, 왕상 8장 2절의 근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그때 그 전에 이스라엘에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들이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 완악하게 된 것도 자기 책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책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교회가 또 유대인의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한 목자 안에 있게 되는 그러한 종말의 어떤 프로세스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단락으로 파슨 박사님 말씀하시는 것이 큰 빚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빚을 지고 있죠. 구원이 유대인에게로 말미암고, 예수님도 유대인이시고, 또 유대인들이 성경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었기 때문에,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 우리가 그들이 아니었다면 참 구원의 도리를 알 수 없을 건데, 그 어마어마한 그 영적인 빚을 우리가 유대인에게 지고 있고, 또 이렇게 다른 빚도 많이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과학자 같은 사람들이 인류에 많은 공헌을 했다는 것이죠. 지금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기 전에도 이렇게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데, 나중에 11장 26절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는 얼마나 더 많은 빚을 지게 될 것이냐라고 하시면서, 유대인을 너무 미워하지 말라, 고맙게 생각해라, 이러한 복선을 깔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비행기는 라이트 형제가 발명했는데, 앞서 비행하는 원리, 물체가 뜨는 법칙, 양력이라 그러죠. 부양한다는 양. 그 양력의 법칙을 발견해낸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우리가 도마도를 많이 먹는데 도마도를 식용으로 널리 재배시킨 사람도 유대인이었고요. 치과 치료할 때 진통제 주사도 유대인이 발명한 것이고, 전화기를 발명한 알렉산더 그라함 벨도 유대인이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 세계 인구의 0.1% 밖에 안 되지만 전 세계 과학자들 중에 12%를 배출했고요. 과학뿐만 아니라 미국 할리우드에 있는 5대 스튜디오는 다 유대인이 장악하고 있어서 엔터테인먼트까지 유대인들이 다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음악, 건축 분야에 있어서 세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빚을 진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냥 다른 어떠한 혜택 받은 것, 현실 세계에서 엄청나게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1%만 믿고 있을 때도 그렇게 되고 있는데, 나중에 as a whole 한 50%, 60%, 70%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될 적에 얼마나 많은 그러한 우리가 큰 인류의 복이 되고 혜택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유대인을 너무 이렇게 미워하지 말고 유대인에게 빚진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인데요. 2차 대전 때 북아프리카 엘 알라메인에서 연합군이 독일에 처음으로 승리했을 때 윈스턴 처칠 수상은 이런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독일이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후퇴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승리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끝의 시작도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의 연설이 지금 우리가 종말을 살고 있는 우리 자세와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파슨 박사가 이 말을 인용했어요. 그대로 100% 인용한 건 아닌데 약간 말을 비틀어서 바꿔서
인용을 했는데 이런 뜻입니다. 이게 끝은 아니고 끝의 시작이다. 이런 뜻이죠. 지금이 끝은 아닙니다. 지금은 끝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 당장 끝난다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좀 느슨해질 수도 있겠죠. 적금 다 해약하고 뭐 이렇게 아니 농담으로 한 얘기지만은 기도하고 깨어 있는 지금 끝은 맞지만 끝의 끝이 아니고 끝의 시작에 불과하다.